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부끄러움과 수치를 거두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아픔과 어려움들을 거두어 가셔서 동일한 아픔과 동일한 부끄러움과 동일한 수치의 상황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언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성도님들은 어떻게 행하시나요? 화도 납니다. 막 분하기도 하죠. 분하기도 한 편 또한 부끄럽기도 합니다. 어딘가로 이렇게 숨고 싶기도 하죠. 사람에 따라 그 부끄러운 상황이 닥쳤을 때 행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도망칩니다. 그 부끄러움을 당한 그 공동체 사람들을 다시 보는 게 더 부끄러워서 그 공동체와의 관계와 연락을 끊고 이렇게 잠적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자신의 잘못과 부끄러움을 드러낸 지적한 그 사람을 핑계하며 그 사람에게 모든 화살을 돌립니다. 쟤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자신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도망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볼 줄 알고 이 문제 상황에 맞설 줄 압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지언정 당당하게 해결책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때에 성벽이 무너져서 수치를 당하던 그때에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제 다시는 이 부끄러움에 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이런 부끄러움과 창피의 상황에 놓였으나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서 똑같은 부끄러움과 똑같은 수치의 상황에 놓이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비록 지금은 무너져 불탔으나 다시 성벽을 재건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실 수 있도록, 이곳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같은 실수와 같은 부끄러움에 우리가 다시는 놓이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하자라며 느헤미야가 말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던 사람이었고, 동시에 그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 있는 자였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수치를 분명히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도망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에 부족합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부끄러움과 그 실수에 우리가 피하고 도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부족하고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 있으니 그 실수를 온전히 바라보고 어떻게 동일한 실수와 동일한 부끄러움에 처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가 다시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수치를 겪지 않기 위해 느헤미야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마음을 잘 간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잘 간직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귀히 간직합시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어떤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동기가 보통 무엇입니까? 개인이나 집단의 욕심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난 그것이 동기가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욕심, 공동체의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느헤미야는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귀하게 간직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가볍게 하나님 주신 마음을 사람들에게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비밀히 귀하게 마음속에서 잘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구는 그 중요성을 모른 채 그대로 흘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중치 아니하고 가벼이 여기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누구는 하나님 주신 마음을 마음속에 귀히 비밀히 보물처럼 간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 비밀히 간직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 됩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을 사명으로 붙잡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계획으로 삼고 비전으로 삼아서 내가 붙잡아야 할 온전한 사명이 된 것입니다. 그 사명을 마음속 깊이 붙잡은 자, 그가 다시금 똑같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은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모두가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함께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행합시다. 좌우를 좀 바라보면서 해주세요.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함께 행합시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은 느헤미야였지만 그 일을 시작한 것은 모두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벽 보수는 자신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을 많이 해보시면 또 비슷한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꼭 모든 공동체가 동일한 마음으로 중요하게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는 소수가 있고요, 그 일에 별 관심이 없는 또 몇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참여하는 나머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토록 중요했던 일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로 바뀌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잘 되면 적당히라도 참여한 내 탓이 되는 거고요, 안 되면 어떻습니까? 앞장서서 열심히 한 네 탓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수치를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하여 시작한 이 성벽 재건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그런 적당한 마음으로 동참했다면 어땠을까요? 이 일이 잘 되던 말던 열심히 하는 니네 몇몇만 열심히 해, 나머지는 우리는 좀 뒤로 빠져서 관망할 테니까 한번 해봐 하는 마음으로 이 성벽 재건이 시작되었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수치는 금방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그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무너졌음에도 이스라엘이 재빨리 모두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그 성벽을 재건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적당히 해도 된다라는 그 마음속에 빈틈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수치는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모두에게 말하자 그 말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래, 우리 모두 일어나 이 성벽을 건축하자, 모두가 힘을 모아 이 선한 일을 함께 하자라며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성벽 재건의 사명이 공동체 모두가 귀히 붙들어야 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은재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열심 있는 성도 몇에게 맡기고 나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열심히 할 수 있는 성도 몇 명 있으니까 그 성도들이 앞장서서 기도하세요. 말씀 쉬지 않고 볼 수 있는 성도 몇 명 있으니까 그분들이 말씀은 책임지고 보세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지킬 수 있는 소수가 지키고 나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선한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일에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뜻으로 선한 마음을 갖고 참여할 때 우리 은재교회는 온전히 세워지며 과거에 있었던 부끄러움과 수치를 하나님께서 다시는 당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기 위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사람은 자기를 비웃을지라도,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행동을 비웃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을 마음으로 느헤미야는 믿었습니다. 우리 좌우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재교회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19절과 20절 마지막이니까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비웃었습니다. 니들이 과연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니들을 혹시 설마 모여서 지금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면서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내 마음에 온전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한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 주변에서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웃으면 어떻습니까? 확신이 없는 사람은 흔들립니다. 아니, 듣고 보니까 저 사람들 말이 맞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내가 혹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건 아닐까? 실패하진 않을까?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내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나를 비웃을지라도 손가락질할지라도 내 마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확신이 있는 자들은 사람의 비웃음을 오히려 그들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은재교회를 형통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가끔 제가 이 정장 안에 람보가 숨어 있다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 반응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웃으시는 거죠. 아이고 신 목사님 또 농담하시네. 저 비리비리한 몸 안에 무슨 람보가 있겠어 하며 이렇게 비웃으시는데 단 한 명 비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저 4층에 있는 이혜진 사모만큼은 결코 비웃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봤거든요. 나는 그 안에 람보가 있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밑에서 비웃어도 이혜진 사모만큼은 비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저는 저만 람보인 줄 알았는데 저희 목회자 중에 람보가 한 명 더 있더라고요. 누구냐?
담임 목사님입니다. 나시를 입고 이렇게 딱 나오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안에 이렇게 마른 목사님이 있을 줄 알았는데 팔뚝이, 못 보셨죠? 팔뚝이 이렇게 우락부락, 람본 앞으로 2명인 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비웃었습니다. 야, 니들이 모여봤자 뭘 할 수 있겠어? 니들 몇이 모여서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겠어? 마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래, 우리가 하려는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해봤자 또다시 공격 오면 무너질 것이고 반복될 것이고, 그래, 우리는 안 될 거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애초에 느헤미야는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사명으로 삼아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시작하자 어떻습니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을 마음으로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이 있자 아무리 사람들이 비웃어도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비웃음을 더 크게 내가 비웃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하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우습게 여깁니다. 가벼이 여깁니다. 야, 하나님이 어딨냐? 예수님이 어딨냐? 니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란 것 얼마나 허황된 것이냐?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마음에 확신이 없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비웃음과 찔림에 자꾸 작아져요. 그래, 내 믿음이란 게 별 볼 일 없는 건 아닐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없는 자들은 그 손가락질과 비웃음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여 내가 두 눈으로 내 경험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난 자들,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치근히 여기며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부족합니다. 누구 하나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합니다. 그 실수가 때로는 부끄럽게 수치심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에게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온전히 바라보고 다시 똑같은 부끄러움에 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찾게 되는 자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재교회에 똑같은 부끄러움이 우리가 없을 수 있는 이유, 똑같은 수치가 없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사명으로 붙잡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우리가 선한 일로 하나로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모두 힘을 내어 함께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은재교회를 결국은 형통케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수치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수치를 거두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놀라운 능력을 믿고 또한 경험하는 우리 은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19장 다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은의 잠이뇨. 주 날개 날개 밑 내 쉬
나에게